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참 질문을 많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는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지, 왜 예수님의 제자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지, 이들은 이렇게 불만 섞인 질문들을 많이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답해 주십니다. 저라면은 바로 그냥 무시하거나 화를 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랑으로 하나하나 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21절, 22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는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인간의 전통과 관습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변질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에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관습 그리고 전통,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담기에는 부적절하고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과 관점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이 낡은 가죽 부대처럼 터지고 찢어질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전통과 관습 가운데서 만들어진 어떤 그 규율들을 잘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의로운지, 정말 깨끗한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전통 안에서 지켜지는 그들만의 규율로 정말로 그들이 거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이제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고 신랑을 뺏기는 날이 있는데 그때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랑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초림하시고 처음 오셨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때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시는 날이 오면 그때에는 이제 금식해야 한다 말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금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약에서는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언제 금식하였냐면 어떤 간절함을 보일 때도 금식을 하였지만 보통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일 때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회개할 때 그럴 때 금식하였습니다. 그 슬픔과 애통함이 본능적인 배고픔을 넘어서는 그런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음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금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금식할 때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기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금식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십자가 이후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금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음에 애통하고 그리고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습니까? 바로 종교적이고 보여주기식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금식을 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불쌍한 척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보여주기식 금식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금식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한 금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어떤 여자랑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좋은 직장을 갖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만 금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 주위에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그런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밥 안 먹고 그냥 떼쓰는 수준의 금식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우리만의 틀, 우리만의 생각 가운데서 생각한 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알고 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금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금식 이후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에 묶여서 스스로를 올가매고 남을 정죄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하지도 말고 어떤 부분에서는 불도 켜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안식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하지 말라라는 정확한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왜 일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동산에서 그 열매를 먹고 그러지는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그 열매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노동의 저주, 이런 것들이 바로 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절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한다는 뜻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실 때 창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 안식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몇째 날 창조하셨죠? 바로 6째 날입니다. 근데 이 6째 날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완전 팔팔하고 새로운, 아주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고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6일 날 만드시고 7일 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6일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 날 하나님과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일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일 시켜 먹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 관계를 누리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뜻은 죄인인 우리가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군요, 당신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군요,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식하는 것은 그냥 하루 일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어쩔 수 없이 길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새 포도 새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과 전통,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그리고 철학, 그리고 어떤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정말 새 가죽 부대로 새 포도주를 잘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내 스스로의 어떤 의로움을 위해서 지켜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